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뭐 이렇게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근데도 교훈 진리와 근본 진리를 나누어졌을 때 나는 근본 진리, 복음 자체, 원액을 좋아해요. 원액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 적응하는 교훈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보다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열심히 공부하면 목회를 잘할 줄 알고 목회 서신을 열심히 보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냥 다른데 바울 서신이 훨씬 더 내게는 근본적 진리가 내겐 더 콱콱 와 닿더라고. 거기에는 자유와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인간적 측면에서 해야 할 자세나 요구, 책무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복음 자체만을 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네가 자유자가 되고 네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얘기는 끝이다. 너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가 무익한 건 아니에요. 유익해요. 그러나 내 개인적,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난 교훈적 진리보다는 근본적 진리가 좋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훈적 진리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1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이게 제목이에요. 6절부터 16절까지. 1번. 거짓 교훈, 금욕주의에 대해 바른 가르침, 즉 복음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가르치는 복음으로 지도자도 양육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근본적 진리예요. 요 말이. 그러니까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의 시시콜콜하게 요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는 선한 일꾼이 되는 거고 복음의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네가 복음을 가리키는 동안에 너도 복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이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 휴거에 대한 영화 봤잖아요. 목사님이 휴거 안 돼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주인공이 가갖고 왜 목사님 안 가셨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그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선한 일꾼이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너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복음은 가르치는 것과 받는 것이 다 유익하게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자, 6절 읽읍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차가 그런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번. 망령되고 허탄한 성경에 근거 없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 기쁨과 놀라움, 즉 경외 신앙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위대한 선수가 되고 같은 선수끼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기는 언제든지 시합이고 시합은 능력자가 이기는 거지요. 경건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신앙이고 경외하는 신앙이 연습이 되면 경건이 된다. 경건이 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건은 나쁜 것을 자연스럽게 거절한다. 싸우고 믿습니다 이렇게 몸에 힘 안 줘도 자연스럽게 거절할 걸 거절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 아멘. 노력하고 야단 벌거지를 떠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 영시 예배 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 주신 것은 소중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연스럽게, 소중하지만 자연스럽게 드린다. 특별하게 유난스럽게 이상하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예배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지금 자연스럽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출발하고 회사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힘들이고 뭐 유난하고 굉장한 것처럼 귀염있음 이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것이 습관됐으니까 경건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자연스러운 몸 동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평강교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누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왔다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게 대단한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그게 바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낸 경건의 습관 생활이다. 자연스럽다. 아멘. 그런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 3번. 육체의 연습, 건강, 지식, 교양 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에 수고와 진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육신을 위한 연습을 다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동만 그렇습니까? 교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정말 연습과 반복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점점 사람이 근사해지잖아. 육체의 연습도 필요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정말 유익하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잘 되면 이 땅과 저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 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뭘 했어도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죽으면 음부에 갔다가 지옥으로 갈 건데. 내 이빨을 뺐어요. 어금니를 뺐어. 근데 그 간호사가 날 잘 알아요. 그래도 예수도 잘 믿어. 그러니까 날더러 그래. 의사 전도 좀 해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래. 왜 자기가 할 책임을 왜 다른 손님한테 미루냐고. 그래. 그래서 원래 전도는 연합작전을 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몽운 주사를 맞아갖고 얼얼한데도 내가 했어. 내가 그랬어. 그래, 선생님 보면 실력도 좋고 또 인격도 그렇고 교양도 그렇고 뭐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거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는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죄가 용서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도잖아. 아주 간단하게 했잖아. 한마디 30초 만에 했잖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막 박수를 치고 그래. 이게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뭐. 지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지가 나름대로 비교적으로 육체의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착한 일 좀 했다고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 마. 그러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연습되어진 사람과 연습이 덜 된 사람이 있을 뿐이야, 말습관에도.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좋은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자, 성경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니냐. 4번. 이것 경외 신앙인 경건들을 가르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모든 면에 본 표준이 되어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네. 사람이 없이 여김을 받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없이 여김 받을 수 있어요. 또 무식해도 또 없이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해도 밑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신 귀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반대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무엇도 약간 업신여김을 받느냐 하면 나이가 어린 것도 업신여김을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엔 나이도 어린 것이 이게 사람 환장시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이가 먹는 거는 약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어.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장 나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인이 성소에서 일할 때 30부터 시작돼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더 필요한 권위가 요구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30세 이상이 되어야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 30에 받았어요. 31살에 받았나 보다. 31살에. 그런데 군목의 경우는 예외예요. 군대를 가면서 안수를 받고 들어가니까 젊은 나이에 갑니다. 그건 어떤 그 특별한 케이스의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만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입대하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군목은 공부를 하고 다 공부를 끝내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 벌써 기본적 나이가 27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 군대 가는 애들은 21, 22, 20살부터 갈 수가 있지 않아요. 지원하면. 그러니까 많이 먹어봤자 2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목은 최하 27살이니까 그래도 3살이 모자라도 군대라는 특수한 케이스, 그런 환경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다. 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도 30도 어리다. 디모데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을, 가장 없이 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지도자가 정직해야 돼요. 능력은 두 번째예요. 정직하고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진실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꼭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복음 모르고 딴소리하면 말이 안 되지. 나이가 어려도 복음을 알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권위가 되는 것이다. 난 그렇게 가르쳐요, 선교사님들한테. 신학교에도 가릴 때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방금 내한 얘기예요. 본이 된다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 본된다, 본받는다, 뒤따라간다 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본받는다 해서 무거운 것을 느끼게 하지 말고 진실하라. 성경의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쌓으라. 지식이 있어야, 실력이 없으면 멸시받아. 제일 큰 능력은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 진실이고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가짜일 때 제일 추한 거야. 마지막, 노예에서 장로들, 목사들에게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은혜를 영원히 귀히 여기며 잊지 말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점점 좋아지게 하라. 여기서도 원래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요, 장로라는 이 성직 말고 장로가 원래 있어요. 그건 원래는 이 유대 민족 사회에는 장로들이 원래 있어서 성직이 아닌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아갖고 이 문제를 의논하라라고 하셨을 때 장로 70명을 모아갖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장로는 일반적 면에서 지도자들이에요. 각계각층의 전문가적이며 권위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반이네. 근데 디모데 목회 서신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는 목사의 다른 칭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안수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말라. 영원히 귀히 여기고 잊지 말고 주의 일에는 전심전력을 하라. 전심전력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라. 성공이란 단어는 목사에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써선 안 된다는 게 고기용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달에 건물을 계약하고도 3월 10일까지를 기다렸다가 근로자의 날, 노동절 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커져도 절대로 귀족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가 고기용 목사가 그걸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라면 다른 교회 보면 교구의 교구장은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많은 겁니다.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은 교구의 식구들을 전부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을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어 키우려고 듭니다. 난 절대로 그따위 짓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앙생활.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학교가 아니에요. 안 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에요. 그렇게 전철이 그냥 숨이 막히도록 숨을 못 쉬게 꽉꽉 밀어 누워도 그거 지겨워서 직장 사표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 그게 생존의 비결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 뭐라고 안 그래. 왜? 직장 생활이야. 생활. 아멘. 결혼 생활이야.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인 거야. 아멘. 그래서 생활이 붙어 있는 건 다 특별한 게 아니다. 반복되는 거고 끝까지 하는 것이고, 아멘. 권태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생활이 점점 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승진이 되게 되는 거고 봉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아멘. 학교 생활하면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성실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대학교 가는 거고,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생활은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다. 아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다. 점점 좋아지고 대를 이어 명문가정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이거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점점 좋아지게 합시다. 육신의 연습도 유익하거늘 경건의 연습이야 오죽하겠는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보태서 한 말, 생활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활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은 쉽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생활을 잘하면 생활에서 행복이 오는 거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자식이 생활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랑을 느끼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활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사님들이 재판을 받는 걸 가서 봤어요. 그때 내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재판장이 이제 앉으면 먼저 질문을 해요. 성함, 신원을 확인한다고. 성함, 또 하나 직업, 두 가지만 물어요. 그 성함 묻고 그 다음에 직업을 물으니까 목사라고 말을 해요. 난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난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지 안 했어요. 난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직업이면 내가 봉급을 따박따박 챙기겠지만 내 평생에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꼭 드리길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직업이 난 아니야. 난 주의 모습으로 종으로 사는 것뿐이고 맡겨주신 성도를 사랑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 그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 기도를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님, 원고든 피고든 저 재판장 앞에서 직업이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게 주세요. 평생 저 자리에 서지 않게 주세요. 아직 안 섰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 여러분에게 한 명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서 8시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평강교회뿐입니다. 왜 그럴까 해서 직장에서 그래도 30분이나 1시간쯤 늦게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돼도 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건데 그 꼭 일찍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 대신 금요 기도에 너무 늦어서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땡겨서 8시에, 수요 예배는 1시간 늦춰서 8시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꼭 8시에 드려요, 저녁 예배를?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게 하시되 너무 힘들고 부담 갖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놀라운 축복과 결실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시간이 흐르면 소망은 멀리 있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